굿모닝 임브레스. 오늘은 룻기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나누어 볼게요.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 끼지도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리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빵 조각에 초를 찍어서 드시오. 룻이 일꾼들 옆에 앉으니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 볶은 곡식은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이르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해주게. 오늘 룻은 보아스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잊게 됩니다. 가난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둔 룻은 자신과 시어머니를 위해서 먹고 살 길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잘 대해주는 사람, 너그러운 사람인 보아스가 다가와 그의 일꾼의 뒤를 쫓으며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보아스는 분명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룻의 신실함을 전부터 들었고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었던 것이죠. 보아스는 그렇다고 무언가를 룻에게 바라지도 않았어요. 12절을 잠시 돌아볼까요? 대개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줄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갚아주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윽고 등장합니다. 룻은 대답합니다. 제가 다른 종들만도 못한데 이렇게 배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룻은 대뜸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이야기하거나 동정심을 유발해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룻은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보아스에게 더 도와달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만 자신이 모압 여인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식사 때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번에 룻을 부릅니다. 룻으로 하여금 다른 종들과 떨어져서 앉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죠. 유대 문화에서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친구, 즉 동등하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이라고 불리던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신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겠죠.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을 친구라고 여긴 것입니다. 보아스는 친구 룻에게 먹을 것을 넉넉히 먹였습니다. 그리고 룻은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 이삭을 줍는 일을 위해 일어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멀어지는 룻을 두고 일꾼에게 말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해주게. 보아스는 단순히 지금 이 자리에서 배불리 먹이는 것도 모자라 룻의 손을 통해서 식사를 얻게 될 나오미의 목도 챙겨주기까지 합니다. 자칫하면 핀잔과 눈칫밥을 먹게 될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꾼에게 자비롭게 일러줍니다. 보아스는 여러 차례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모습과 룻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용에서는 어떻게 그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도록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의 복이 되도록 통로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이 약속을 700년이 지난 룻의 시대까지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지키고 계신 건가요? 바로 보아스가 넉넉히 이방 여인 룻에게 먹을 것을 내주고 더 나아가 가난한 자를 위해 이미 거둔 것을 조금씩 흘립니다. 그리고 이 공급은 룻을 넘어 나오미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선행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이삭을 조금씩 흘림으로
주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봉급은 혹은 대가는 그저 우리가 오늘 열심히 일한 대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조금씩 흘림으로 주실 수 있도록 예비하신 공급인가요? 둘째,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에 더한 은혜로 오신 예수님을 봅니다. 보아스는 먼저 2장 4절 룻에게 다가와 복을 빌어줬습니다. 보아스가 먼저 룻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로 오시오. 보아스는 룻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그저 이삭만 주워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룻에게 보아스는 다가왔고 복을 빌어주었으며 자신의 식탁으로 또 친구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우리는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완전한 분, 하지만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며 자신의 식탁으로 친구라고 불러주신 분,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첫 번째 은혜는 바로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교육할 수 있었고, 오늘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놓는 법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할 줄도 모르고 평화 없이 지내는 우리를 위해서 말씀으로 율법으로 은혜를 주셨어요. 이 은혜에 더해서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은혜는 곧 진리였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은혜가 아닐까요? 은혜에 더해진 은혜.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말씀하셨고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에 더해진 이 은혜,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시 룻의 대답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13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이렇게 잘 보살펴 주시고 예수님 주변조차 끼지 못할 이 종을 친구처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친구라며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통로로서 그동안 역할을 감당하셨나요? 불평과 불만의 통로였나요? 은혜를 전하는 통로였나요? 여러분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싶으세요? 예수님께 대답하는 편지를 써봅시다. 함께 기도할게요. 충만함과 사랑의 하나님, 영적의 파산에 이르렀던 우리를 예비하신 이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시고 말씀과 예수님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만드셨지만 늘 우리는 불평과 불만의 통로였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초대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용기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15분 동안 자신과 가족과 이웃구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